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오늘 연구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동북에서의 소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니까 그가 번민하게 되고, 그리고 번민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하는 시기는 바로 북방왕 미국이 그 권세를 법왕권에게 이양한 이유가 될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1장 43절을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라고 했던 이 시기는 여기서 그는 로마 법왕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를 했습니다. 로마 법왕권이 이 지상에서의 권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 시기인데요. 다니엘서 11장 44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북방왕 미국이 그 권세를 법왕권에게 이양한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일요일 법령이 지상에 내리고 그 법령이 온 세상에 큰 능력을 행사할 시점이 되면, 이때부터는 법왕권이 최상권을 가지고 직접 세상을 통치하는 북방왕의 위치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7번째 왕으로서 이 세상에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방왕의 위치에 있던 미국은 그 권세를 법왕권에게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이때는 일요일 법령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시행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 확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핍박이 고조될 것인데요. 우리가 일요일 법령은 3단계로 퍼져나갈 것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는 개신교도들, 그 다음에는 3단계는 전 세계에 이제 확산이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이때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요일 법령의 위세에 비해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급한 시기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결같은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늦은 비를 부어달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은 백성들의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열렬한 기도가 이제 하늘로 상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같은 간절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참 교회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늦은 비를 받은 남은 백성들은 모두 영화롭게 되어서 두려움 없이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외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선포와 아울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큰 외침이 발하여질 때 북방왕인 법왕권이 어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북방왕인 법왕권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가 번민하게 되리라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동반한 늦은 비의 역사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큰 외침에 의해서 온 세상은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가 되는 이 일요일을 지키지 말고 안식일,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때 어찌 북방왕이 번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는 외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늦은 비에 의한 큰 외침으로 온 세상에 추수 사업은 마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는 일이 이 늦은 비로 인한 큰 외침으로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곡식과 알곡은 하늘 창고에 들여지기 위해서 가라지와 쭉정이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들과 바벨론 가운데 있던 신실한 무리들은 모두 그곳에서 나와서 남은 무리와 이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타락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속여왔지만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늦은 비로 인한 큰 외침 때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인들은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서와 그리고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 가운데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나와서 남은 무리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의 무리와 함께 이 진리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261페이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는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추일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이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1장 41절 말씀처럼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여기서 그가는 이제 북방왕 미국이었고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이제 교회에 이제 그 교회까지도 이제 1월 법령이 침투에 들어갈 것인데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지만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 이들이 바로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들로 계수될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많이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듯이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이 14만 4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진리를 거절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타락한 교회들은 역시 이율 개신교회 그리고 천주교회 이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이 늦은 비를 받고 큰회침을 할 때, 남은 무리가 큰회침을 할 때 이 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들, 5째 천사들이죠. 이들이 큰회침을 할 때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이 이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늦은 비로 인한 큰 외침이 있기 전에 이미 사단은 이러한 종교단체들인 명목상의 재림교회랑 그리고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이적과 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이렇게 하도록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런 신실한 자들을 속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빛이 비추일 때 이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서 남은 무리인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들과 함께 이제 이 진리에 연합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있는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위해서 오순절 때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늦은 비겠죠. 이것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이고 북방망이 번민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동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방향이고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늦은 비를 이제 받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큰 외침이 바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